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로마서는 복음 중 복음이요 바울 서신의 절정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또 이 로마서는 기독교의 모든 핵심 교리를 총망라하는 복음의 진수요 하나님의 말씀의 극치와 최고봉을 이루는 신앙의 교본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2000년에 이르는 기독교 교회사 안에 3대 영적인 거인이라고 불리우는 어거스틴, 마틴 루터, 또 요한 웨슬레가 거듭날 수 있도록 직접적인 계기가 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마틴 루터도 요한 웨슬레도 전부 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거듭났습니다. 또 근대에 와서는 20세기 신학의 거장인 독일의 칼 바트도 또 중국의 워치만 리도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도 이 로마서 3장과 8장 말씀을 통해 1979년도에 중생을 체험했고 1987년도에는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 죽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시작한 즉시 1990년, 91년도에 제일 먼저 로마서 강해를 하게 되었고 그 후 2001년도에 거의 1년 반에 걸쳐서 제2차 로마서 강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7년 만에 다시 한번 로마서 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올해 초에 우리가 드디어
바울 서신 13권의 말씀을 모두 마치게 되었는데 이제 그 마지막 강해로 로마서를 다시 공부하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저에게는 감개무량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꼭 알아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로마서가 아주 심오하고 영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가 약 AD 57년, 58년경인데 그때 이미 바울은 제1차, 제2차, 제3차 여행을 다 끝낸 후였습니다. 또 그는 이미 바울 서신의 반 정도를 다 집필한 후였습니다. 곧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AD 57년, 58년경에는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다 쓰여졌고 갈라디아서도 쓰여졌고 또 고린도 전서 후서의 말씀이 다 쓰여진 후였습니다. 곧 그때 이미 바울의 복음과 신학이 완전히 정립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가 깨달은 모든 복음의 계시와 십자가의 도를 로마서를 통해 아주 완벽하고 총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이 로마서를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에 좀 어폐가 있죠? 이 로마서 자체는 아주 심오하고 영적인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 자체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쓰신 말씀이 아닙니다. Let me put it this way. Romans itself is very spiritual and deep. And yet, Romans is not for the spiritual, but it's a norm, an average truth for an ordinary Christian. 곧 로마서 자체는 아주 심하고 깊은 영적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곧 로마서는 보통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보통 진리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현대 교인들이 보통 그리스도인의 수준 이하에 있고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이렇게 가장 보편적인 진리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So who is this Romans for? 여러분 이 로마서는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의 보통 평신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자체는 아주 심오하고 영적인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 보통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심오하고 영적인 말씀을 보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So the Romans is written for the normal Christian life. 그러므로 로마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영적인 교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오늘날 평신도의 영적인 수준이 로마서의 진리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저의 신앙, 여러분의 영성과 저의 영성을 로마서에 한번 비춰보십시다. 오케이? Let's measure our spirituality upon the truth of Romans. 그래서 이 로마서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This is an ordinary word, average word for average normal Christians.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이제 로마서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이고 이 로마서는 뭐 영적인 사람이나 읽어야지 나 같은 초신자는 이 로마서를 뭐 전혀 접근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로마서는 초신자이건 뭐 노신자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노임입니다. 기준이에요, 기준.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서 안타깝게도 이 위대한 진리가 또 복음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Shocking. But we're living in an age where there is no gospel. 그래서 사실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 norm이 무엇인지, 스탠더드가 무엇인지 뭐 완전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 영성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워샤워샤. 이거 뭐 열심 내고 막 워샤워샤 봉사 잘하면 그것을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이러한 글을 실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목회자들이 너무나 천박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을 실어갖고 좀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을 읽은 목사님들이 그냥 화가 나갖고 뿔때가 나갖고 인터넷에 덧글을 얼마나 많이 올려놨는지 몰라요. 막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우리가 천박한 설교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뭐 당신은 설교 잘해? 뭐 이런 덧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천박한 설교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없는, 복음이 아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설교 말씀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으면 그 들리는 말 자체는 천박할지 몰라도 그거 된 거예요. 그러나 뭐 천박하건 뭐 삐까뻔쩍하건 복음이 없고 복음이 들어있지 않는 설교는 설교 자체가 아닙니다. Right? 그런데 말들은 잘해요. 오늘날 여러분 현대교회의 유행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십시다. 복음으로 돌아가십시다. 본질로 돌아가라. 다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 예배당에 나오는 신자들이 복음 그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2년간 여러 번에 걸쳐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여러 번 이 사실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 본질 그 자체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면 그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한 목사님들이 아멘! 아멘!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가고 나면 과연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사실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또 예배당에 나오는 신자들이 복음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더 충격적인 사실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오마이갓이죠. 왜냐하면 이 사실이 저를 오랫동안 괴롭혔어요. 왜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I mean, they say everything else except the gospel. And I'm saying, why? 뭐 예배당에서 설교에 별의별 거 다 나오잖아요. 뭐 도덕, 윤리, 뭐 열심, 교훈, 예화 다 나오는데 복음만은 없어요. 그 참 이상하다. 제가 오랫동안 이 내면적으로 갈등을 했는데 나중에 한 사실은 그들은 복음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완전 깜깜무소식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깨달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말할 수 있겠으며 말씀을 깨달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헛다리 짚고 있습니다. 곧 기독교라는 이 종교와 예식과 제도와 조직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쓸데없는 일들에 바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프로그램과 행사와 봉사에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들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오직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죠? 오늘날 설교는 많은데 복음이 없습니다. 또 교회는 많은데 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생활 대신에 교회 생활이라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그러한 종교의 예식과 제도와 열심과 조직 안에서 인간적인 교훈과 도덕과 열심과 행위를 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햄버거를 사 먹으려고 맥도날드에 들어갔는데 정작 고기는 없고 빵 조각만 있는 햄버거와 같습니다. There is no meat. 그러므로 복음이 없는 설교는 죽은 설교입니다. 복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제 로마서의 서론인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Isn't this good?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재정의하기 원합니다. So what is the gospel? 자, 그러면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알기 원하시죠? So what is the gospel? 자, 먼저 복음에 대한 단어 그 자체, 의미부터 정의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좋다라는 의미의 유와 소식이라는 의미의 앙겔리온이 합쳐서 나온 합성 용어입니다. 유앙겔리온. 예, 이것이 복음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기쁜 소식, 곧 천사가 전하여 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 복음의 원래 의미는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Evangelion. It means a good news. Good news about what? Good news about Jesus Christ.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곧 gospel이라는 단어를 대문자로 쓰면 the gospels, 곧 사복음서라는 단어가 됩니다. 곧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일생이 담겨져 있는 복음서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바울을 통해 사용될 때는, 곧 소문자로 나타날 때는 그 복음서가 지니고 있는 의미보다 조금 더 진보되고 성숙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 서신 안에서의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추적해 보십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 서신 13권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그의 서신 가운데서 사용하는 그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면 그냥 복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도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제1차적인 의미는 뭐예요? 사복음서. 예수님의 일생이 담겨져 있는 기쁜 소식. 그런데 이제 바울 서신 안에 와서는 바울이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더 진보되고 성숙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2장 16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Wow. Paul says my gospel.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복음이면 복음이지 그 복음이 어떻게 내 복음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 담겨져 있는
사복음서를 통해 나타난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2장 16절에 보니까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He says, but according to my gospel. 또 로마서 16장 25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죠?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 이 복음은 대문자 복음이 아니에요. 소문자,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의미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바울이 그의 서신 안에서 또 로마서 안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사실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이라는 아주 단순하고 일반적인 의미보다는 이제 잘 드셔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케리그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진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오케이?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아주 단순하고 일반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담겨져 있는 기쁜 소식, 곧 복음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안에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항상 그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Whatever the gospel that he's been preaching, 그가 전파하고 전한 그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2장 16절과 16장 25절에 내 복음 혹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과연 그러면 그 바울의 복음과 원래 의미로서의 복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원래 의미로서의 복음은 일반적이고 아주 단순한 복음이요,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제 더 진보되고 성숙된 의미로서의 아주 구체적인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진정으로 의미했던 그 복음의 핵심, 본질 자체는 곧 바울이 지금까지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전했던 그 말씀,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 이미 증거했던 케리그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케리그마는 또 무엇입니까? 이 케리그마는 바울이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그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조차도 그냥 막 두루뭉실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입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냥 오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I mean, people love to talk about the gospel. 그저 말만 하면 복음이에요. 아,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죠. 그런데 그런 말을 뭐 수천만 번을 해도 내 복음이 없으면, 곧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이 바울이 갖고 있던 이 케리그마의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복음이에요. 말만 복음이지 알맹이는 또 아무것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 강단에서 복음에 대한 말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 복음이라는 단어는 뭐 설교 가운데도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내 복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히 나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그 복음의 주체, 그 복음의 본질, 그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의 이더스가 무엇이었습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하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That's what it means when it says my gospel.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구체적인, 실제적인, 체험적인 복음이 없으면 말은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래서 뭐 복음 하는데 so what?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그 복음이 내포하고 있는 그 내면적인 의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케르그마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 약 15번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울이 그의 서신 안에서 이 복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항상 이런 의미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So to Paul, the word gospel has a very personal meaning. So he calls it my gospel or according to my gospel.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체적인 의미로서의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그 복음의 의미를 정의하고 또 그 복음의 내용과 본질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과 결과를 우리에게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로마서를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항상 그 핵심 용어, 핵심 단어를 찾아냈는데 로마서를 푸는 열쇠는 복음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Okay? Hey, we're gonna know everything about the gospel.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은 뭐 아무 힘이 없어요. 이 로마서가 말씀하는 또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이 이제 나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